나무 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보본입니다. 오늘 또 한번 가봅시다. 네 자신을 안다면 이미 성자이다. 네 자신을 알려고 노력하며 온갖 것을 이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현자이다. 수없이 많은 우주를 형성하는 마음은 하나이다. 마음에는 제한이 없고 너와 내가 없다.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이다. 마음의 한계를 지어가면서 고뇌가 시작되고 너와 나의 분리가 시작된다. 무한한 마음의 경계가 사라지면 성자이기에 성자는 물질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다만 인가유를 건들지는 않습니다. 마음을 좁은 몸속에 가두고 그 몸과 제한된 마음은 인과의 법칙에 따라 윤회하며 고통받기에 그러한 중생들이 스스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돌봐주며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불보살님들이다. 이게 불보살님들은 현명하고 자유롭고 능력 있는 부모와 같은 존재라고 봐야 되겠죠. 극락이 따로 있기도 하고 이 속세가 바로 극락이기도 하다. 욕계, 색계, 무색계가 따로 있다는 이혼론도 맞고 이곳에 욕계, 색계, 무색계가 같이 있다는 이론론도 맞다. 계속 했었던 말인데요. 이게 지금 겸손당당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다음이요. 후기 유교에서 사람은 신원섭판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몸가짐이 바른 것이 신인데 잘생기고 이쁜 것이 첫째이다. 두 번째는 말이 품이 있고 다정하며 논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게 언이죠. 세 번째는 공부 잘하고 지식이 많아야 된다는 것이며 이게 서죠. 글도 잘 쓰겠죠. 뭐 논술 같은 거. 네 번째는 현명한 판단력을 가져라는 것이다. 이게 판인데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니까 현명한 판단력이 중요하겠죠. 이 중에서 신은 타고난 것이고 나머지 셋은 타고난 것과 후천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착하면 예뻐 보이고 말도 잘 먹히고 우주 규칙을 정확히 인지하게 되며 좋은 인연을 쌓는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착한 것을 멍청한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되고 착한 사람은 당장 가난하다는 생각도 틀렸다. 그러니까 아직 제대로 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멍청해 보이거나 가난한 것입니다. 모두를 부처님으로 보고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면 제대로 착해진다. 결론은 아미타불이네요. 기승전 아미타불인가요? 다음이요. 무상과 무아를 느꼈다면 탐진치가 희석되어 세상 그 무엇에도 끄달리지 않기에 심각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운 이유가요. 나를 위한 욕심, 나와 너를 구분해서 생기는 성냄, 삿됨 분별한 어리석음 때문이죠. 그리고 진지한 것하고 심각한 것하고는 같이 보면 안 되겠죠. 보살이 심각해질 때는 중생들이 정견을 갖지 못해 고통받고 있을 때뿐입니다. 다음이요.
부처님께서는 온만한 상호인 30 이상 80 종호를 갖추기 위해서 100겁 동안 복을 쌓으셨다. 그래서 이제 30 이상이 큰 모습이라 그랬고 80 종호가 이제 작은 모습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상호라고 하죠. 상호. 이게 30 이상 이제 큰 모습인데, 우리 불상을 봐보면 한 세 가지는 확실히 나타납니다. 그 미간 사이에 있는 흰 털이요. 보석이 보통 박혀 있죠. 백호요, 백호. 그 다음에 정수리 쪽에 쑥 올라와 있는 육계. 그 다음에 황금색이죠. 그 다음에 옆에 80종호는 이제 목소리 좋고 복 많게 잘 생긴 건데, 그래야 제도하기가 쉽습니다. 100겁 동안 복을 쌓으셨다 그랬는데, 혹시 좀 잘 생기신 분들은요, 복을 많이 지으신 분들입니다. 잘생긴 친구하고 같이 다니면 덕을 보듯이 부처님과 항시 같이 하면은 덕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이요. 착하게 살되 본인의 의사표현은 분명히 해야 분란을 없앨 수 있다. 휩쓸려 사는 것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또 유교에서는 인유애지 신을 강조한다. 신 빼고 인의애지만 하기도 하죠. 인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들어보셨죠? 그런 거. 다른 것은 불교에서도 많이 다루니 형식에 해당되는 이게 형식 논리만 보자 이 말이죠. 다른 집단에 들어갈 때는 악습만 아니면 따라주고, 잘 모르면 물어보고 관찰하면 된다. 불합리한 애절을 갖춘 집단에 소속돼야 한다면 서서히 그 집단의 애절이 바뀌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 근데 이제 이것은요, 해요 한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겁니다. 해요가 제대로 된 사람은요, 이번 생에는 잘못된 생각에 물들 수가 없습니다. 해요도 못한 사람이 변절을 하는 겁니다. 다음이요. 찰나의 시간이 없으면 우주의 영원한 시간도 이미 영원이 아니기에 순간을 영원처럼, 영원을 순간처럼 거창하죠. 근데요, 결론은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미루지 말라는 말입니다. 무상과 무아를 근간으로 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마음 상태가 진정한 행복이다. 물론 개인은 물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기본 의식주 및 건강한 몸과 생각이 갖출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 소속된 나라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진정한 애국지사는요, 본인의 부와 명예는 전혀 개의치 않죠. 그래서 국가유공자분들이나 이제 독립투사분들은요, 진정한 보살님들이시죠. 다음에 무슨 일을 하든 고정된 사고나 행동 양식은 지향해야 된다. 그래야 발전할 수 있다. 석전송도 후 처음 만난 큰 상인 또는 이교도라고도 하죠. 우파카요, 우파카.
우파카도 고정관념 때문에 불법을 놓쳤다. 그러니까 우파카가 부처님 모습이 너무 대단한 걸 알아봤어요. 그래서 스승이 누구십니까? 했더니 이제 부처님이 스스로 깨우쳤다.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본인은 그렇게 속으로 생각한 거죠. 스승에게 배워야 한다. 수행 집단을 굉장히 중시한 거죠. 그래서 사실 처음으로 석가모니한테 이 법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그냥 떠나버리죠. 다음에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이해하는 것을 해오라고 한다. 좋은 거 나쁜 거 다 이해하는 거. 대신 선택은 좋은 쪽으로만 해야 한다. 좋은 습관을 갖춰야 되겠죠. 자, 이제요. 외도 이야기들 좀 해볼까요? 외도도 알기는 알아야죠. 뭐 하고 있는가는요. 이미 이걸 앞에서도 좀씩 했는데 지금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해볼 생각이거든요. 왜냐면 이미 지금까지의 강좌들을 완벽히 숙지하셨다면은, 그리고 지금까지 쭉 따라오셨다면은 해오하셨을 겁니다. 해오하셨기 때문에 모든 게 훤히 보일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냥. 구약 성서만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유대교죠. 근데 유대교는 유대인만 믿을 수 있고 이제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원래 구약 성서 온전히요 수메르 문명 신화에서 나왔습니다. 수메르 문명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뭐 이라크 남쪽에요. 그러니까 이제 4대 문명이 나일강, 인더스강, 메소포타미아, 황하 이러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오래된 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그래서 구약성서 내용을 봐보면은 수메르 문명 신화가 뭐 거의 그대로 베껴져 있죠. 그렇고요. 구약에다가요 신약 성서가 들어온 게 이제 기독교죠. 기독교는 성당 카톨릭이 있고 교회 개신교가 있죠. 신약 성서에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구약 성서에다가 코란이 들어오면은 코란은 마호메트가 천사에게 계시받은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이슬람이죠. 이슬람인데 이 유일 신교는 모두 배타성을 무기로 정치를 장악하여 세계 종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배타성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종교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 말이죠. 이미 이제 세계 종교가 되었으니까 그러지. 현대 사회에서는요.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면은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나라에 유대교가 뭐 들어오지는 않으니까요. 기독교나 이슬람은 논리가 성립되지 않아서 철학이 아닌 신학이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 종교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당연히 뭐 철학이 될 수가 없죠. 이슬람은 예수를 인정하지만 여호와, 알라, 야훼 뭐 똑같은 말이죠. 알라의 아들임은 부정한다. 이게 신의 피조물을 신이 임신시킨다? 그런 걸 인정 못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뭐 선지자나 예언자, 즉 야훼의 대변인으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뭐 신의 아들임은 부정을 하죠. 다음에요. 힌두교는 윤회를 이용해 카스트 제도로 사회를 다스린다.
그래서 이제 브라만이 제사 계급이죠. 크샤트리아가 이제 관료 계급이고, 바이샤가 평민, 수드라가 노예인데, 수드라까지는 그렇더라도 오순유인 불가촉 천민, 달리트라고도 하리잔이라고도 하는데요. 불가촉 천민은 아예 사람 취급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은요, 브라만은 브라만으로만 윤회하고 수드라는 수드라로만 윤회한다. 이런 식으로 사회 한계를 지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 발전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자, 유교는 나의 복은 조상 탓이며 내가 유교적으로 살면 후세가 잘 된다는 논리로 지금 나의 상황을 인정하고 신분제에 순응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조상 탓하면서 신분제 유지의 발판이 되는 거죠. 유교는요, 종교라기보다는 통치를 정당화하고 효율적인 인간 관리를 위한 철학 체계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살아남기 위해서 등장시킨 제사 때문에 이제 종교에 포함시켜 주는 거죠. 다음이요. 도교는 현실 부정을 기본으로 하는 철학의 일종이다. 자, 이제 우리가 흔히 만나는 외도가 기독교이기에, 그렇죠. 사실 우리가 만날 외도가 이제 기독교일 확률이 뭐 굉장히 높죠. 다른 종교는 만날 확률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기독교이기에 예수님 말씀을 볼 것인데, 이게 정확히는 예수님은 말씀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제 후세에 좀씩 조작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을 볼 것인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아함경의 기초 내용 정도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뒤쪽 부분은 불교인만 이 강의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철저히 불교 입장에서 모든 것을 정리할 거거든요. 뭐 당연히 불자들만 보고 계시겠지만 말입니다. 자, 이제 성경이죠. 바이블을 보는데 뭐 거의 손 안 댔습니다. 약간 말투가 이상한 거 조금 고치고 이제 약간 불교식으로 약간 바꾸긴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했다는 말씀 전부 다 할 생각입니다. 얼마 안 돼요. 그래도 그렇다면은 지금 교회가 진정 예수님 말씀대로 따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문제되는 것은 전부 예수님 말씀하고 충돌되는 것들이라는 말이죠. 본인들의 바이블을 무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외도인 바이블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좋은 말들입니다. 그리고 이 바이블의 내용을 이제 보면은 끝까지 보면은 다 알겠지만은 이번 생 잘 살다가 천국 가자. 끝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생사해탈 그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주 원리 관심도 없고요. 사실 관심 가지려 해도 도저히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살다가 천당 가는 데는요, 상당히 좋은 책입니다. 바이블은. 어느 정도 검증된 내용이고요. 몇 줄은 봐볼까요? 쭉 볼 건데. 사람은 먹는 것으로 살면 안 되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 진리를 의심하지 말라.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자, 기독교에서는 천국이라 그랬죠. 우리는 이제 뭐 천당 그러고 천상에
이들의 천국의 내용을 봐보면요. 우리 천상 욕계천을 한 90% 정도는 욕계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9% 정도는 색계천을 가리키고 있고요. 한 1% 정도는 무색계천도 가리키더라고요. 어쨌든 뭐 생사해탈 것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저번에 말했죠. 고급 외도의 신들은 색계천의 신들이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이제 주 하나님은 색계천신 정도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참 동안을 그리 내용 많지 않습니다만 바이블을 좀 봐볼 건데요. 뭐 바이블 볼 때는 조금씩 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이었기 때문에요. 조금 더 해봅시다.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제도하는 이로 만들어 주리라. 이게 어부들 꼬시면서 하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람이 제도 대상이죠. 이게 나머지는 그러니까 동물이나 환경, 그러니까 식물, 광물 이런 것들은 모두 도구 취급을 해버리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환경 파괴나 동물 학대의 정당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욕심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도 그래도 한 삼지보살 정도는 된다 그랬죠. 그냥 괜히 성경이니까 시비를 겁니다. 욕심 없는 자라고 했는데 천국이 그들 것이라고 하네요. 천국을 욕심을 내는가 본데요. 오류인데요. 회개하며 반성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받을 것이다. 회개를 자기 만족에 이용을 하는가요? 너무 굽어가는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몸이 편해질 것이다. 당연하죠. 성질 안 내면은 안 아픕니다. 의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 몸이 편해질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여기서 의로운 자는요.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종교 시대에는 이제 그 종교에 따르면은 당연히 살기가 편하겠죠. 그렇게 종교에 싹 속해 보니까 이것저것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큰 교회에 소속이 돼버리면은 좀 편하니까 그냥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이제 이익 공유 집단이 돼버렸기 때문이죠. 가난한 자를 구제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도 구제받을 것이다. 인과응보죠. 마음에 번뇌가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게 한 색계천신나 이선천 정도로 보입니다. 빛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그러죠. 평화로운 관계를 만드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렇죠. 지도자는 편가르기를 하면 안 되죠. 세대 갈등, 지역 갈등, 남녀 갈등 조작하는 자들은 지도자 자격이 없다고 바이블에 나왔습니다. 올바른 일에도 박해받는 자는 천국에 가서 보상받을 것이다. 여기서 올바른 일은요. 그 교회 확장 이전 이런 것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너희가 올바르게 살아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모두 진리의 당연한 길이다. 솔선수범하라 이 말이죠. 계율을 지키면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죠. 계율 지키는 것만으로도요. 천상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십자군 전쟁은 뭐고 아메리카 대륙 확산은 뭡니까? 화목하여라. 그렇죠. 제발 다른 종교하고도 좀 화목합시다. 사과할 일에는 주저하지 마라. 그렇죠. 누구에게나 비록 어린아이일지라도요.
간음하지 마라. 음심을 품고 사람을 대하지 말라. 헛된 약속을 하지 마라. 뻥치지 마라 이 말이죠. 누가 너를 해쳐도 보복하지 마라. 자, 제가 지금 막 구박을 막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도 성자가 확실하죠. 이 정도만 오늘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